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23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자유, 욕심으로부터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하기 원합니다. 물론 저도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무조건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 자유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아마도 1절과 2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마치 넓고 푸른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들과 함께 넓은 호수 위로 흐르는 구름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누워있는 상상을 할 것입니다. 마치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나를 짓누르던 문제와 일상에서 벗어난 느낌으로 상상만으로도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의 해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왕이었으니 모든 것을 누리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삶은 결코 행복과는 동떨어진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와 형제에게 무시당하고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왕의 미움을 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왕이 되어진 이후에는 사랑한 아들과 신하의 배신으로 이어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푸른 초장이나 쉴 만한 물가는 그의 삶에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시에는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지만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힘들 때 가끔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는 기도원 버스를 타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무표정에 말을 붙이면 큰일 날 것 같은 얼굴이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동안 버스 안에서는 찬송가 소리만 들립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는 모두들 얼굴이 환해지고 웃음이 있습니다. 앞에 앉으신 아주머니는 옆에 분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이 오래전에 만나신 분 같지만 조금 전에 버스에서 만난 분입니다. 몇몇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신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웃고 떠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맞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광야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푸른 초장이 될 것이고, 지금은 메마른 사막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쉴 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만족함이 없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학원 안에서 언제나 밝고 친구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는 항상 부러웠습니다. 야, 우리 부모님은 맨날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내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도 뭘 더 하라고 자꾸 잔소리만 한다. 아유, 내가 빨리 독립을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서 저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던,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희야, 난 너가 참 부럽다. 아니, 뭐가 부러운데? 나도 너처럼 잔소리 해주는 부모가 있으면 참 좋겠다. 난 부모님 얼굴도 못 봤어. 어려서 다 돌아가셔서 할머니하고 지금 살고 있어. 우리 할머니는 내가 부모 없는 아이라고 무시당할까 봐 안절부절하셔. 그래서 난 더 열심히 살아야 해. 그런 친구 앞에서 내 불평만 늘어났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자폐라는 판정을 받은 이후에 아이들이 자라고 말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내 아이에게 주님은 99가지 이미 주셨고 다만 한 가지 주지 않은 거, 자폐만 주시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인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보다 힘든 상황에도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내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참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